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여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주께서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4월이 되어서 사무엘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본문으로 다뤄질 부분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다윗과 악한 자 그리고 불량배라고 나와 있는 그 두 집단의 그 두 사람들의 대조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 대조 가운데에서 불만을 좀 토로하더라고요. 그 악한 자 또 불량배라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토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운 건 우리인데 우리가 그런 전리품들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모두가 같은 양의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총모임이 다 끝나고 목사님이랑 가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 전 진짜 맨날 이렇게 와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누구는 또 맨날 늦게 오는데 목사님 너무 예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탕자의 형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탕자의 형은 이미 누리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누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서로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집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너무 이미 제가 받고 있던 은혜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주께서 주신 생각과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수고로 여겼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우리가 지금 고백할 찬양 가운데는 그 탕자의 형의 모습을 생각하며 지은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다리며 견뎌왔네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일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살아갈 것들 모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곳에 온 것을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서지 못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쳐 부를 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3절 마지막 주인 공연주일입니다. 저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름 수련의 작정금이 오늘부터 6월까지 있습니다. 수련회를 향한 저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겨울 수련회에서 나갔던 각자의 은혜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잊지 않고 이어가서 여름 수련회까지 저희가 그 은혜를 계속 나눠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퀴즈 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대회에서 점수와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속으로 번다고 하나 되는 힘을 합하여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말씀이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한 주를 살아나갈 때 힘이 되고 은혜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을 사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평안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 명절을 명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읽으시겠습니다. BBC의 자연 다큐멘터리 팀들이 남극의 펭귄을 촬영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하 60도가 넘게 내려가는 그 혹한의 겨울을 보내면서 참 눈물겹게 살기 위해 분투하는 펭귄들의 그 모습을 담고 있죠. 펭귄들 중에는 굶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모습들까지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팀 중에 촬영 감독이었던 린지 맥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촬영을 하다가 이에 카메라 앵글에 한 장면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수십 마리의 펭귄들이 이 얼음 협곡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펭귄 중에 어떤 펭귄은 자기 부리로 이 빙판을 찍어가면서 이 언덕을 기어 오르려고 해보지만 협곡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수십 마리의 펭귄들은 떼죽음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카메라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이 린지 맥그레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연을 촬영하는 다큐멘터리 팀들에게는 인간이 자연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불문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린지 맥그레이는 도저히 그 광경을 보고서 참지 못하여 마침내 자기의 제작팀들과 함께 이 삽과 로프를 가지고서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삽으로 이 협곡에 길을 내어서 이 펭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게 되죠. 다만 그 펭귄들을 억지로 협곡에서 끌어 나오지는 않고 길만 만들어주고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펭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길을 통해서 협곡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참 제가 영상으로 이 펭귄들이 줄지어서 이 협곡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 자체가 참 감동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이 린지 맥그레이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자신의 지위에 어떤 비판이나 손해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기 지위를 버리고서 이들을 돕기 위해 직접 그 상황에 간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협곡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혹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기에 직접 우리의 상황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종려 주일은 또 이렇게 다가오는 고난 주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안에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제 끝마쳐진 거의 이제 마지막 지점인데요.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배운 것도 역시 은혜였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다윗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도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가 왕이 되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가 부하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아말렉 무리들에 의해서 초토화되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은 다른 일정으로 자기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원정을 나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를 뜻해서 이민족인 아말렉이 쳐들어와 다윗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 모든 사람들을 또한 포로로 잡아가게 된 것이죠. 다윗이 군사들과 돌아오니 자기가 머물렀던 시글락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은 시기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이 극심했던지 다윗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만큼 민심이 이탈을 했죠. 다윗의 리더십이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큰 위기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내어 주시죠. 그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뒤쫓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은혜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이 광야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다윗은 이 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죠.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실력이나 그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음을 그는 배워야 했던 것이죠. 다윗은 훗날 이 왕의 사명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누구이며 나의 집은 무엇이기에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죠.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묵상, 이 은혜에 대한 고백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의 직임에서 변질되거나 사울처럼 타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가게 하는 원동력은 나의 힘이나 지혜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흘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답답했던 나의 삶에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이 땅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빈곤하고 결핍되어 있던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고 우리로 그 힘을 의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붙잡히고 늘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알아보면서 은혜 받은 자, 은혜로 사는 자의 그럼 삶의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데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평안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이 아말렉 군사들을 뒤쫓아가죠. 그리고 그 군사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직 아말렉은 자기들의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얻은 승리에 도취되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자만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 자만에 빠져서 다윗의 군사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아갔던 군사의 수요는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군사 중에서 도망간 자의 수만 400이었어요. 그러면 그 수는 얼마나 많았던 말입니까? 이렇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열세의 싸움이었지만 그들이 자만하고 완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고 있었기에 그들은 금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경험을 통해서 승리하여도 자만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승리하여도 그 뒤에 큰 실패가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느끼고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 삶에 어떤 승리의 기쁨 뒤에 실패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이루고 성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늘 높은 봉우리 뒤에는 푹 꺼진 골짜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련회 등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이제 내가 어느 수준에 올라섰구나, 이제 내가 앞으로 변화되고 뭔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때로 그런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막 마음에 낙심과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자기 비하감이 내 안에 막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자만했던 것은 그들이 자기 실력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겼으니 그 모든 영광을 자기들한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에게는 이렇게 승리에 도취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 함께 갔던 다윗의 무리들은 뭔가 한번 축제의 분위기를 그런 내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떠한 반응도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윗은 그저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 승리에 도취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만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이 다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얻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죄로 인해 내가 넘어질 때마다 매번 나를 일으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어떻게 자만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도취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내 삶이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어떤 힘과 소망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때도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 이렇게 높여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거나 혹은 직장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승진을 했다거나 하는 그러한 경험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영적인 삶에서 기도가 잘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고 말씀이 잘 들립니다. 내 안에 나는거리가 풍성하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자만하기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저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자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걷는 동안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다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기껏해야 그 성취는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다 됐다. 이 정도면 뭔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취 앞에서도 자만하지 않아요. 어떤 성취 앞에서 뿌듯해하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가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 역시도 자만하다가 크게 넘어지는 적이 있었죠. 모든 군사들이 전투 현장에 나갈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자기 궁정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다 이루었으니 내가 굳이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자만에 빠진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한 여인을 보고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게 되는 참 다윗의 인생에 참 옥의 티와 같은 그러한 범죄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만할 때 이렇게 넘어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기껏 작은 어떤 성취 때문에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저 거드름을 피울 수는 없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재수강을 하며 우리 청년들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마침 어제 읽은 그 본문에서 자만심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악인의 보증수표는 자만과 교만이며 결국 자만과 교만이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대가 비록 좋은 신앙인이나 경건한 은둔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이 생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자만심 때문에 오히려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유혹에 공격을 받아 지나치게 안심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럼 없이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만하기보다 차라리 유혹 때문에 넘어져서 자책감을 느끼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만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자만하다가 큰 실수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다가 더 큰 실패와 어려움을 맞이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만하기보다 감사하라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약한 자들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조심에 머물게 한 백명에게 보내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말하되 다윗이 아말렉 군사들을 쫓을 때 600명의 군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200명은 도중에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게 돼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하여서 끝까지 추격을 하지 못한 것이죠. 다윗은 그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의 군사들과 이 아말렉 무리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과 이 부솔 시내로 돌아왔을 때 이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희생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취한 전리품들은 저들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저들의 가족들만 데리고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나머지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그것이 전리품 분배의 규칙이 되어지도록 아예 법으로 다윗은 세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서로 가진 역량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체력이 조금 약해서 쉽게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조금 느린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조금만 말해도 금방 알아듣고 금방금방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게 더디고 서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역량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자주 흔들리고 또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과제라고 하죠. 여러분, 어쩌면 성과제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세상의 원리예요. 그 사람이 한 만큼, 그 사람이 가진 능력만큼 보상해준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원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경쟁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성과제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서열을 매기고 우리에게 줄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은혜를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답답하고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나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200명의 악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얻은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200명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했던 이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목숨을 걸어서 싸워서 얻은 우리가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3절에서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그 앞에 내세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답답해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때로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어떤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누군가는 400명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자가 있고 또한 누군가는 200명 같이 피곤하여서 부솔 시내가에서 쉴 수밖에 없는 자들도 또한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로서 때로 왜 안 따라올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피곤한 자들을 부솔 시내가에서 쉬게 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더라. 사도 바울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근한 공로주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고 내가 더 많이 헌금했으니 마땅히 내가 더 많이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400명과 200명을 갈라놓았듯이 교회 안에서 또한 분열과 갈라놓는 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400명과 200명이 아니라 600명의 한 군사요, 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공로주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앞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혹 그런 비유를 쓰는데요. 무한대 더하기 1은 뭐죠? 무한대죠. 무한대 더하기 1000은 무엇이죠?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1억은요? 여전히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이 수 앞에 어떤 것을 얼마나 큰 수를 더한들 여전히 무한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1을 했다, 100을 했다, 1000을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고 죄인이고 용납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답답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나누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이 자신이 얻은 전리품을 유다의 여러 도시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27절 이하에 그 도시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헤아려 보니까 총 13군데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곳에 전리품을 나눠줬다면 아마 다윗은 자기 것을 별로 많이 챙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아끼지 않고 풍성히 나눠줍니다. 그가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임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나누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이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받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더 받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잘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줄 때의 기쁨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채우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준다는 것은 내 안이 무언가로 충만하고 충만하게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내 안에 늘 빈곤하고 결핍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이전에 삶이 늘 부족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풍성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채워지고 또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뭘 나누며 살까? 그리고 우리가 뭐 물질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다, 그런 말이 있죠. 내 지갑을 열어서 남을 위해 쓴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도 어려운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나의 은사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재능 기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게 주어진 어떤 은사를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나 어떤 에너지를 남을 위해 구별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자 할 때 내가 뭘 나눌까? 좀 막상 막연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눠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상 뭘 나누지? 그러면은 10,000원 이렇게 기부를 시작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참 삭막하고 어두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범죄들, 부정과 부패 이야기들, 온갖 스캔들과 같은 것들이 마음을 착잡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서 그냥 내가 바르고 친절하게 살아가는 나 하나의 존재,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해요. 내가 나누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나를 주어야 하는 거죠. 이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1,000원 식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광주에 있는 대인시장에서 운영되는 밥집인데요. 1,000원을 내면 밥과 반찬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1,000원을 내고 밥을 먹는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는 밥과 반찬, 국까지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데 무한 리필을 하는. 이 시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제가 있네요. 꼭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참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의 위로와 그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그 이제 나온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따뜻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의 어머니죠. 이 식당을 처음 운영했던 이 김선자 할머니는 인터뷰를 이제 다른 지면을 통해서 하시면서 이런 값으로 식당을 운영한다는 게 어렵지 않냐라고 하니까 딱 죽어불것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나누는 삶은 우리 모두에게 풍요를 주고 기쁨을 주는 만큼 힘이 될 때까지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이 할머니 2년 전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의 딸인 그 따님이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김선자 할머니가 크리스천이셨더라고요. 초기에 이 식당을 운영해 가는 데서 교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믿는 자에게 나눔의 삶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세상에 나눈 것은 뭐 1,000원짜리 밥 한 끼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분의 존재 자체인 것이죠. 그분에게서 나는 사랑의 향기, 그 예수님의 향기가 그냥 세상에 주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누어야 할 것도 바로 변화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얻어낸 가장 큰 전리품은 바로 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이지만 죄에 의해 빼앗겨진 존재였죠. 우리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악과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되찾아오셨어요. 오늘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셨듯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빼앗긴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되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예요. 예수님이 얻은 전리품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온전한 나를 찾게 됩니다. 죄에 잃어버렸던 나를 십자가 안에서 다시 되찾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나라고 하는 이 전리품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친절, 나의 기쁨, 나의 성품이 세상의 선물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나눔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내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증거는, 첫째는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만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우월감이나 공로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모두가 동등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나의 것을 쥐고 사는 것 아니라 나를 나누며 세상의 선물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제가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걸어왔던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실력, 나의 어떤 노력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어떤 승류에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자만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마음들 내려놓길 원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신실하게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내 안에 새롭게 열리기를 원한다. 기도합시다. 어떤 우월감과 공로주의와 성과주의 속에서 내가 너무나 지쳐있고 혹은 우월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 하나님, 내가 그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누며 풍성케 하며 이 세상에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어떤 성취와 어떤 성공 앞에서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승리의 지도요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상황에 유익한 자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아직 내 마음과 삶에 경험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주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은혜 앞에 나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이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가 허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인 것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히 살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가는 자 되겠습니다. 나의 공로를 앞세우는 자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아가고
나누어가고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 지체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불만족하고 늘 더 채우고자 하나님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나누며 그 기쁨을 알아가는 인생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선교의 예물, 새성전 중추원금과 11조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목적 헌금으로 또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 염려치 않아도 섬세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십자가의 은혜이며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는 청년부가 됩시다. 사울 캠페인의 은혜로운 사람은 법원자리도 은혜롭습니다입니다. 행동 수칙 3가지로 첫 번째, 자기 자리 정돈하기, 두 번째, 보이는 쓰레기 줍기, 세 번째, 예배 후 내려갈 때 정숙하기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내려갈 때 본당에서 아직 오후 예배 중인데 청년들의 소리가 크다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려갈 때 조용히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은 사순절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내일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3층 본당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청년부 목적 헌금 관련 광고입니다. 4월부터 본격적인 여름 수련회를 위한 목적 헌금을 드리게 되고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로 보내주실 분들은 입금 주명에 목적 이름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중보기도 요청 작성 안내입니다. 청년 지체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기도 제목을 적고 난 후에 가급적 실명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든 경건한 마음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 뒤편뿐만 아니라 여기 스크린에도 띄워줄 텐데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천천히 생각하여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은 저와 중보기도 팀장님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될 거고요. 지난번에 1월에 한번 받아서 제가 이제 그 명단을 기도 제목을 받고 이렇게 새벽에 그 붙들고 기도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더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익명으로 적으면 하나님은 아시지만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적어주셔야 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싣고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실명을 적어주시고 더 좀 진실하게 깊은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그만큼 우리 김주호 형제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PPT는 없는데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드디어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나가지 마시고 같은 소그룹원들끼리
모여 자리를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고 혼자가 아닌 또 주님의 지혜 가운데 공부한 것임을 기억하며 속으로 만들과 같이 풀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저와 소그룹 모임까지 마친 후에 매주 첫째 주마다 리더 헬퍼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 헬퍼분들께서는 4시 30분까지 2층 세가족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추가 광고입니다. 생명이상 더불어가 아직 3권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구매하실 분들은 주티편을 가셔서 추가적인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분반하는 지체가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등반 지체가 매주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아, 왜? 고의자 문제 나아주십시오. 이름에서부터 벌써 코스가 머리를 이렇게 꽁지머리 묶은 거에서부터 벌써 코스가 세 가족이었어요? 한 가족 맞나요? 너무 뜨겁게 예배를 하는 걸로 봐서 세 가족인가? 네. 일단 우리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27살, 이름은 고이삭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오게 된 계기와 청년부에 대한 소감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코로나 전에는 원래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또 권진규 형제님의 전도로 좋은 기회로 효성 영광교회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소감이 어떤지 우리 청년부의 느낌 청년부 어때요?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어서 잘 기르고 있습니다. 네. 동의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세가족팀이 잘해준나요? 네. 고성규 형제가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좀 관조하게 잘 안 해준나 봐요, 우리 고사님이. 장난이가 좀 많아가지고 기가 빨리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세 가족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참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다짐을, 청년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름 뭐라고요? 이사. 우리 준비한 선물이 있나요? 네, 우리 생활팀들 맞춤형 선물로 준비하는데요. 늘 다른 선물을 무슨 프로가 정말 전달해 주시고 네, 전달해 주시죠.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와, 우리 들어갈 때 우리 고이사님한테 큰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안 했군요. 거기 꺼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이사 형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청년공동체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곳에 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형제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길 원한다 고백하였사오니 주님 그 말씀의 능력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네,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이사 형제님 한 번만 더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등반식을 통해 확인하셨지만 또 이렇게 세계적인 교육을 수료하시고
등반하시게 되었는데요. 또 앞으로 소그룹에서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또 하늘의 사족을 채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 공동체 안에서의 기회로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고이사 형제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할 텐데요. 오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자만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 세 번째로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 이 세 가지를 또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중요 주일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기를 이 시간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학업 위에,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는 앞으로의 일들 위에,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주체로 이렇게 등반을 하게 된 우리 고이사 형제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